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함께 읽어온 지가 벌써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44편의 표준 설교 중에 오늘은 43번째 설교를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설교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설교를 읽은 다음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느낌점들을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내서 웨슬리 표준 설교 44편을 다 읽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험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 뒷담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험담이 큰 죄악이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서론 부분에서 험담에 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험담이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일에 대해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정의하시는데요. 이 험담은 남을 헐뜯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우리가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으로 서로 모여 수군거리는 것도 험담의 일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험담을 매우 자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험담이 보편적인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험담을 하게 되는 이유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험담을 모방하려 하는 기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먼저 한 사람이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험담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험담을 무의식 중에 모방하는 기질이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이 험담을 하는 것을 즐기는 기질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함으로써 자신만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는 나쁜 기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표면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말함으로써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한 무의식적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로는 분노나 원한 또는 불친절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를 험담에 빠지게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험담이 바로 죄악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험담이 고상하고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히려
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우리가 험담을 하는 것의 죄악에 대해서는 알게 될 수 있지만, 그러면 누군가가 진짜 잘못을 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드는데요. 바로 이 대처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험담이 아닌 이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둘이 있는 곳에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두 사람과 함께 충고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각 단계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둘이 있는 곳에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충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상대편이 잘못에 빠져 있다면 온유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고를 함에 있어서 그 태도가 교만이나 자만 혹은 독선이나 경멸, 모독 등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쉽게 흥분한다거나 내가 말투가 조금 날카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글을 써서 충고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단둘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실행했을 때 실패한다면, 즉 잘못한 상대방이 이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한두 사람과 함께 충고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충고하게 될 증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선의와 온유뿐이고 또 어떠한 분노나 편견도 없는 일을 세워야만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함께하는 한두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증인의 역할은 상대편의 행동이 왜 허물인지 확증해주는 이이며, 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지적, 견책이 얼마나 마땅하고 친절하며 적절한지 밝혀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이 2단계의 방법이 소용 없어졌을 때 3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확증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이 앞에 두 단계가 모두 실패할 경우에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교회란 공적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교회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자,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바로 이 3단계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1단계를 실행하고 실패한 이후 또 2단계를 실행하고 실패한 이후에만 그때 3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실패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해야 한다는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도 마찬가지로 선의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와 사랑 그리고 기도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디스트라 불리며 조롱받는 여러분이요. 소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적어도 이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험담, 험구, 수군거리는 일을 버리고 선한 말 외에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않는 것을 메소디스트의 특별한 표로 삼으십시오. 메소디스트는 누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도인 우리에게 바로 이 험담을 하지 마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을 특별한 표로 삼아볼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감리교도의 특징으로 바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워보자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감리교도로서 타인을 험담하지 않는 이 한 가지만은 우리의 표어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설교를 정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험담을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이야기이든 교회만큼 빠르게 퍼지는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쁜 이야기 혹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들 또는 진실이던 가짜뉴스건 소문을 퍼뜨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나누었던 그 대화들이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이 설교 가운데 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험담은 다 죄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혹여 살아옴에 있어서 험담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충고나 지적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했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첫 번째 단계, 바로 단 둘이 말하는 것, 또 두 번째 단계인 한두 사람과 함께 충고할 때, 그리고 3단계까지 실패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때조차 우리 마음에는 모두 사랑의 마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분노나 편견도 없이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꾸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 중에 북풍과 태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북풍이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어도 나그네는 옷을 더 꽁꽁 싸맵니다. 옷을 더욱 두텁게 동여맵니다. 하지만 태양은 따뜻한 기운으로 나그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우리의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바꾸어내려 한다면 그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방어적으로 가시를 세운 채 우리의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에서 그를 지도하고 격려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충고하실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험담에 관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험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죄악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충고를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절차에 따라 그 안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